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수많은 질문들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을까? 도대체 나를 추후라도 좀 관심을 두고 아끼고 배려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요, 어제 좋았다가 오늘 나빠지는 게 사람 관계고요. 또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도 만족했다가도 어떤 상황이나 관계의 틀어짐으로 인하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가요, 사실 누군가 나를 향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상황 때문에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은 또 무겁고 사람들의 시선은 또 부담되고 기도하는데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각성하고 기도하는데 블레셋의 기습 공격이 올 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또 몇몇 분이 나눠주셨어요. 정말 내가 각성하고 나온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게 언제 있었어요? 로마서 쓰기 전에 있었어요. 오늘 이제 신약 2 과정 들어갈 텐데,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쓴 거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추방령이 그때 있었대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조직적인 박해는 언제 있냐면 지금 로마서 쓴 이후에 있어요. 목사님, 그럼 로마 시대 사람들 괜찮았을 텐데 그때요? 아니요, 괜찮지 않았어요. 조직적인 박해가 전혀 사전 준비 없이 그냥 딱 시작된 게 아니라요, 그때부터 편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은 남아있었고요.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또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로마 시대 또 성도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대적인 핍박은 아니었지만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신앙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에 와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나는 자유로운데 왜 내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할까? 이런 긴장과 부담 속에 사는 게 우리의 때로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모든 상황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이 일은요, 짧게 얘기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어제 본문, 어제 일부 예배 직전에 혜원 집사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포함한 이 일이라는 그 헬라어 용법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 전체를 다 아우른다라고 보는 것들이 맞아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로마 시대 성도들이 경험했을 법한 그 상황,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 3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자꾸 내 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저 집사님 내 편인가? 김 집사님 편인가?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좀 찾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찾게 돼요.
그런데 솔직히 가까운 가족조차도 모든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지는 못해요. 근데 정말 내 삶의 영원한 동반자로 있어야 될 내 남편마저도, 내 아내마저도 결정적인 순간에 확 뒤돌아버려가지고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는 어떻으며 동료는 어때요? 그 안에 형제 자매들도 끝까지 내 편이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강박은 버리셔도 괜찮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어느 순간에 그걸 딱 내려놔야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모든 사람한테 내가 관계가 좋으려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면 그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큰 무리수가 되는 걸 느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신대요. 그 증거가 뭐예요?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뭘 주셨다고요?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십자가. 자기 아들을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의 청으로 달리게 한 그 모든 인간의 대속에 짐을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뭐냐?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삶이 너무 버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것 같아서 외로우신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애통해하신 분이 계시는데 결정적으로 회복이 어디서 되냐면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카톡 보내고 찾아가고 뭔가 섬겨주고 이래서도 위로를 받지만 가장 궁극적인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라는 이 명백한 진리 앞에 저희의 그 삶의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와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며 온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저에게도 이미 너에게 다 줬다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상황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어도 주님이 내 편이 되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저는 누군가 저를 생각한다, 위한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아내를 챙겨줄 때 예전엔 철없이 계속 물어봤거든요. 좋아? 좋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좋은 대답이 안 나와요. 딱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자꾸 좋으냐고 막 잘했냐고 물어보죠. 요즘은 뭐 하나 잘해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멋있게 보이겠지.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이 나를 위하는구나. 나를 챙겨주는구나. 제가 아직까지 얘기 안 했는데 지난 토요일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혼자 어딜 나가더라고요. 뭘 한다고. 저는 설교 준비하니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차를 딱 몰고 앞에 딱 댔습니다. 타! 이래가지고 뭐 어디에 가서 뭐 하는 걸 제가 엄청 도와줬어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니까 좋지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생각한 거야. 아, 내가 끔찍히도 자기를 위한다는 걸 느끼면 되게 기분이 좋겠다. 지금에서 얘기하는 건데 너무 사적인 얘기를 설교 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누군가 나를 위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서 고발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법적인 용어잖아요. 정죄하다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 너는 죄인이다라고 확정짓는 말이에요. 야, 너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전혀 다르네요. 의롭다 하셨다는 거야. 다시 말해 무죄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누가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게다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34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대요?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 실제가 우리 안에 오늘 삶 가운데 누려질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고요. 지금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 예, 중보하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듣는 가장 큰 감사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이분이 아는구나. 제가 기도하는 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구워줄 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꾸면 꿨지. 그죠?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도요, 기도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줘요. 이거 물어보기도 뭐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돼요? 때마다 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뭐예요, 근데? 조목사가 아니라,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없는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중 하나님께서 이걸 좀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시는 자나. 아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도 감사한데, 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아까 정죄라는 단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정죄를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정죄하는 게 엄청 더 많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또 실패했지? 아니,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계속 누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또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편에서 지금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요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빠 영상 보셨죠? 그때 우리 함께 코비드 때 함께 왔습니다. 쪼냐? 이러고 보셨어요. 쪼냐? 쫄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신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스스로 자꾸 정죄하고 괴로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혹시 눌려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간구는 놀라운 간구가 아닐 거예요. 조 목사가 그냥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하는 간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또 도우시는 분은 누구래요? 지금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뭐한다? 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오늘 그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때 형실을 이야기했죠. 추방령이 내리고 조직적인 받기 전에 아주 미묘한 신앙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에게 분명한 위로가 될 것이기에 얘기한 거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물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우리는요, 제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와 데이트하고 너무 좋을 때 그때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사랑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저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두려워했고요. 이 사랑이 나중에 가서 다 식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20대 때부터 했어요. 아마 그 생각 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안 하신다는 표정이셨는데 저는 너무 좋을 때, 너무 안 좋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때가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항상 불안합니다. 너무 좋은데 이게 끊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에요.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끊으리요? 라는 거예요. 거기서 끊을 만한 요소들을 다 등장시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등장시켜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살던 그 당시, 아까 제가 배경 설명 드렸지만 이 말은요,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요소였거든요. 언제든지 재산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된 게 몇 년 후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요, 무리수가 아니라 시편 44편을 그래서 인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6절에 이렇게 기록된 바, 이게 시편 44편인데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막 얘기해요. 과장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까지 보여주는 구약의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의 뭐죠? 이 고난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 이사야에 기록된 예수의 고난과 신약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 성도의 고난이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사야의 시편과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된 거는 다 메시아의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달라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연결시켜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끊어졌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끊어졌나? 끝났나? 아닌가 이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듭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영적 각성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갑자기 블레셋의 기습 공격이 오니까 아닌가? 그래서 그 훌쩍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밑줄을 딱 거놓으시고요. 이게 단순히 겨우 버틴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야? 그냥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한국의 그 예능 야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PD가 이렇게 얘기해요. 장지원 PD가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의 표어는, 올해의 키워드는 뭡니까? 예, 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 교회 다니시나? 이렇게 우리 많이 쓰고 저도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예, 압도하는 은혜, 막 압도하는 승리 이러잖아요. 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겨우 7화를 넘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수들에게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들의 바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예능 프로그램 장시원 PD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 실존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돼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는 거두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없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세상의 세력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목요 성경 집회 때 얘기했죠. 70% 은혜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근데 꼭 30%의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성도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라 뭐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라고 하면서 이제 또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리와 연관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결국 흔들고 넘어뜨리는 세상의 세력가 많아요. 교회가 각성화의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블레셋의 공격이 뚱딴지처럼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눈앞에 고난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흐름 속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편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아무리 큰 실패를 우리가 경험했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론은 뭐예요? 끊을 수 없다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꾸 이 사실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면, 사람들의 말이 아프면,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마치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증명해요? 십자가가 이미 증명했고요. 부활이 나의 무죄를 보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눌려 있어야 되지? 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왜 내가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가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고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분명히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마치 아이가 옆에 있는 엄마가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엄청 울다가 번뜩 보니까 옆에 있어요. 아이들 울음이 딱 끝입니다. 왜요? 주님이 엄마의 임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실존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진리 삼아 이것들 우리의 모든 전인격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 마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를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롭고 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조차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붙들겠습니다. 상황의 무게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이 확신 안에서 담대히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흔들리고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합니다.